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왕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밤하늘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울 때 작은 별 하나가 비춰지면 구름 사이로 감춰져 있던 달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 세상이 환해 보이지요. 우리가 화려한 조명 속에서 도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빛의 존재를 잘 못 느끼고 모르다가 어두운 숲속의 시골길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걷다가 보면 그 작은 별과 달의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많았으나 하나님의 마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느껴지지 않는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의 삶, 엄청나게 큰 제국의 그 일부분을 속해서 약소국의 식민지로서의 서름을 많이 받았지요. 또 그 가운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 폭탄을 내리는 세리들의 횡포가 있었고 군인들의 강탈들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약속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또한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와 가짜 메시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으면서 작은 신랑한테 희망들이 무너질 때 또 한 번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갈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에 또한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요.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기대와 마음을 주시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을 때 자신이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길로 평생을 준비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대제사장이 혹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갑니다. 빈들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어두운 시대의 한 줄기 빛처럼 별빛처럼 달빛처럼 앞으로 더 큰 빛으로 진정한 빛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빛으로 우리 세례 요한은 사용되게 됩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서 비록 별빛이었지만 달빛이었지만 좌절감과 절망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죄인인 세리와 강탈하고 폭력에 익숙한 군인들까지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만드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임한 어둠이 짙어져 가는 요즘, 그러나 오늘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때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향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저희도 우리만의 빈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절일수록 그 빛이 진짜 빛이라면 더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그 어둠을 뚫고 찢고 보여주고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 나의 삶도 나의 마음도 주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회개의 열매를 말씀하시죠.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치면 무슨 말입니까? 너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신하지 말라.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죠.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겨가는 일들이 그 성숙과 신앙의 성숙과 자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개의 참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있죠. 다른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가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물질의 축복,
또 만남의 축복, 회복의 축복, 이 땅에서 잘됨의 축복도 분명 누리게 하시지만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두 벌 있는 자는 음식 있는 자는 나누라 라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이웃의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우리 삶을 나눌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지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이 땅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작은 삶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더욱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축복의 삶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 잘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길 바랍니다. 세리와 군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기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미움을 받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회개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군인에게는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해서 사람들을 위협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힘과 권세로 남을 해하지 말라, 사명감으로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봉급이 작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직위와 특권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려 하고 불의를 행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빼앗으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일에 저희들이 뛰어들기도 합니다. 다 작다고 생각해서 그렇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의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무엇이 필요할지 다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음을 회개하였음을 이 땅의 주인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이 땅에 어떤 다른 물질이나 다른 돈이나 이런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직업을 다시 구하거나 또는 찾고 계실 분이 있다면 또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준비함을 찾으며 또 사업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작은 것에 먼저 만족하는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특권과 직업과 이 정해진 것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때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죠. 주님, 저희에게도 광야의 시간, 들판의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마시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시다는 확신이 들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혹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삶의 태도와 자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다윗의 뿌리로서 이새의 뿌리로서 이렇게 오실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었다. 그러니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창세기에서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있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은 그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에까지 하나님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잠깐의 70년, 80년, 요즘은 100세, 120세까지의 그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전 세대에 걸쳐서 창세기로 죄 가운데 가둬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오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게 된 그 사단의 머리를 깨 부수시면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찢어진 몸으로 다시 합쳐지며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하신 그 성령님을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능력이 은혜가 바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자기 사명을 알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의 광야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빛을 나눌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장차 다시 돌아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알도록 우리 삶에서 생활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남과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증거할 때 우리 삶으로 나눌 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나눌 수 있지. 그리고 저렇게 잘되고 좋은 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저렇게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지? 다 주고 갈 수가 있지?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더 큰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콜링의 부름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느낄 때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지금의 질병, 지금의 아픔, 지금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차원의 전쟁과 세계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열어놓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이 믿어지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이 공기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도저히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성령으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먼저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이 땅은 다시 한번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할 때 작은 빛으로 비춰져서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고 나오는데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사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해졌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빛이 등불들이 크고 작은 불빛들이 사방에서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 빛을 느끼고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에 임한 어두움이 아무리 크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고 우리 자신한테 그것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활동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음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 빛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의 열매들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전진해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료제와 또 각각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원 면처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그리고 잡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여러 가운데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온전히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빛을 계속해서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돕는 교육자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교육자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끊임없이 주의 빛을 전달하는 우리 왕성교회 될 수 있도록 더 활활 믿음의 불을 타오르게 되는 왕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환우분들과 고통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 그분들에게도 성령의 빛이 위로가 찾아가 주심이 치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